마태복음 강의 10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지자와 고향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유를 다 마치셨다. 그리고 그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고향에 들리시는 거예요. 고향에 가서도 예수님께서는 평소와 같이 그들의 해당에서 여전히 가르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감탄했다 하는 것이죠. 놀라고 감탄한 것입니다. 저런 지혜가, 저런 지식이, 저런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 그런데 놀라고 감탄한 것 그 이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냥 그런 걸 말아버린 거죠. 좋다 하고 말아버린 거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거는 뭐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삶으로 연결하고 주님으로 영접하는데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오늘 본문 57절에 보는 대로 감탄하기는 감탄하고 놀라워하기는 놀라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예수님을 배척해버린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다거나 그를 공경해서 그를 섬긴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배척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자기 고향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향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감탄할 뿐 결국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바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그것이 딱 머리에 남아있고 마음에 남아있어서 놀랍긴 하다마는 그러나 그냥 예수님은 그냥 고향 사람에 불과한 거지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업, 가족관계 그것들을 들먹이면서 되뇌이면서 예수님을 비하시켰습니다.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비천한 데서 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비천할 뿐이다. 놀랍긴 하다마는 예수님이 비천한 출신이고 비천한 우리 고향 사람이고 그러니 거기서 뭐 나온들 별것 있겠는가? 이런 식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에서 그곳에서 고향에 대해서 간단히 한마디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고향에 대한 예수님의 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는 자기 고향, 자기 집 거기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다 그 말이지요. 오히려 선지자는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면 훨씬 더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리고 알아주는 그런 인물이
된다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고향은 그리운 곳이고 좋은 곳이기는 하나 때때로 선지자가 일하기는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지자를 선지자로 보아야 하는데 고향에서는 아무래도 인간 암흑의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형제 자매라는 그 관계에 더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성할 때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완성된 모습은 보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 그 미숙한 실수하고 코 흘리고 심부름 다니고 그런 미숙한 그런 모습들을 더 많이 보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고향 사람들을 우리를 생각하면 그때 옛날에 뭐 누구 집 큰 아들, 누구 작은 아들 뭐 우리 집 와서 뭐 밥도 많이 먹고 또 돈 없다고 꾸러오기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아이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그 정도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목회를 하는 것만 해도 그런 유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고향 교회에서 장기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에 성공하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고향에서의 목회는 다음 목회자가 올 때까지 잠깐 돌보는 정도, 그 정도지 그곳에서 뿌리내리를 내리고 목회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는 없습니다. 바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부모 형제가 대대로 내려오면서 산 곳이 고향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부모를 압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어린 시절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존경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선지자의 현재나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의 추억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아주 내노라 할 만한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가 고향에 살 때는 정말로 어찌나 어려웠는지 부모님은 남의 집에 머슴살이로 살고 자식들은 자기 집에서 밥을 먹기보다는 남의 집에서 밥을 먹는 날이 더 많았다 하는 거지요. 그런 환경에서 그 목사님이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자신도 남의 집에 허드렛 일들을 도와가면서 그렇게 밥을 얻어먹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집을 떠나서 서울로 올라가서 교회도 다니고 또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들고 사명감이 있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그 교회 목사님께서 좋게 봐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공부를 하게 하고 그리고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훌륭한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그 목사님을 옛날 머슴살이 하던 누구의 아들로 기억하고 코 흘리게 했을 때의 초라한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를 훌륭한 목사님으로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고향을 방문해도 그때 그 머슴살이 하던 누구 아들이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의 부모가 머슴이 아니었던가, 이웃집 밥 얻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가 하는 거지요. 또한 반대로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 사람은 고생을 몰라. 저 사람의 부모와 그 형제들이 우리를 얼마나 멸시했어. 뭐 그러면서 감상에 빠져서 감정에 빠져서 선지자나 목회자나 또 위대한 지도자나 인물들을 고향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에 빠지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혈과 육과 정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경멸할 수도 있고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달자가 아니라 예언 자체이고 구세주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멋지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놀랍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아주 경외할 만큼 뛰어나고 탁월하고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내용은 좋았으나 예수님 자체가, 그를 전달하는 예수님 자체가 고향 사람이다 이거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배척했다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예수님 자체가 성육신 하시고 구세주인데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전달자를 멸시하는 자들은 그 전달자가 가져올 메시지를 알지 못하게 되고 그것이 줄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달자가 고향 사람으로 오든 전달자가 가난한 사람으로 오든 전달자가 여자로 오든 남자로 오든 전달자가 거지처럼 하고 오든 그 상관없이 전달한 그 내용이 그것이 진리면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고향 사람이 가지고 왔으니까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분명히 법원에서 명령장이 내려왔는데 고급 옷을 입고 멋진 사람이 딱 이렇게 힘있게 가지고 와야 되는데 거지처럼 생긴 사람이 가지고 오니까 별것도 아닐 거야 하고 뒤집어 던져버리는. 근데 그 날짜가 되면 정확하게 법원에서는 그 명령대로 집행해 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어릴 적 친구들이나 그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알고 형제를 알고 나이를 알고 그 어린 시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믿음을 방해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달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전달한 복음, 그것을 예수님이 고향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전달자가 내 고향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 자체를 거부하고 배반하는, 경멸하고 내쫓는, 또 무시하고 천시 여기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이전에 알고 있던 예수님을 현재의 예수로, 신적인 예수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를 어릴 때부터 알던 떠돌이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언자를 어려서부터 알아서 그가 말하기도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으로 그를 평가하고 말았습니다. 이 선입견이 그들은 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없는 기모거리로 전락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입견이나 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그런 것들 때문에 전하는 메시지가 무시당하고 천시당하고 경멸당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전하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전한 그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전달자가 아들이어도, 전달자가 내 손아래 있는 사람일지라도, 전달자가 과거에 알았던 형편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지금 현재에 그가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면 사람을 보지 않고
전달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고향에 대한 잠언을 남기시고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성경 그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잠언 한 가지만 이렇게. 그래서 건질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몇 사람 가르치시고 몇 사람 치유하시고 그 정도로 멈추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행하지 못하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고향이고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가르침을 주고 싶었을 것이고 더 많은 능력을 행하여 그들의 삶에 유익을 주고 싶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고향 사람이니까 얼마나 더 많이 주고 싶었겠어요. 막 퍼주고 싶었겠죠. 고향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가르침도 주고 싶고 더 많은 사람을 고쳐서 치유된 상태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왜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하고 싶었어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향 사람으로 여기고 그리고 선입견에 붙잡혀 있어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고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선입견이 그걸 못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서 못 받아들이고 우리 생각이 미끄러져서 못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불신앙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이 다 달라붙어서 달라고 해도 다 죽어도 남는 여전히 하나님의 창고에는 가득 차 있는 부족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부 말씀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받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얻지 못한 그 원인, 그 이유는 예수님 책임이 아니라 결국 말씀에 대한 반응, 이런 반응을 했던 그냥 놀라고도 말아버린 그런 고향 사람들의 책임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책임을 남에게 돌리면 안 돼요. 원래 마찬가지인 거예요.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달자에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자에게 있는 것이고 믿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말씀을 수용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거란 말이죠. 얼마만큼 강력하게 신실하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권능이 얼마만큼 드러나느냐 그게 결정된다 하는 것이죠. 메시지의 전달자에게 지나치게 여러분 의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라도 하면 되는 거야.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누가 전하느냐? 예수를 어떤 사람이 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전한 예수 그를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서 주께서 하시고자 원하셨던 일들 그런 일들을 충분히 넘치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 고향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향 사람과 같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과 같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일이 없었어야 하겠다. 절대로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아주 신비롭게 생각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렇죠. 뭐 와서 너도 나도 머리 다 뒤밀고 안수해달라고 그랬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다 고침받고 거기가 새로운 성지가 되는 예루살렘보다 더 나은 그런 하나님의 성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